민수기 15장 11절부터 2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법대로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 것이에요. 법이 누구에게는 차별을 준다고 하면 그런 법을 일컬어서 악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법의 원래 기본 정신은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여기서 주시는 것은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루시기 위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계속 강조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 하나님의 법을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이웃들 또 그들과 합류한 타국 사람들, 이방 사람들 그들에게도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라면 단순히 이스라엘의 부족신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는 차별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의 핵심이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을 13절을 먼저 보시면은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여기 법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모두에게 하는데 14절 보시면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똑같이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차별 없으신 하나님. 여기에 타국인 또 이방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순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누구든지와 아무든지라는 이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법대로 하는 것, 법이라는 건 사실 부담이에요. 그래, 부담이지만 그 법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명확해요. 그런데 해야 될 것에 대한 부담을 하지 않으면 그게 굉장히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걸 어기고 하면 처음에는 유혹을 받아서 하지만요, 그 다음부터 오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여러분, 유혹이라는 거 그래요. 우리가 흔히 바람 피는 거, 그 사람들 생각대로 하면 얼마나 짜릿하고 그렇겠어요. 그런데 순간의 짜릿함이지만 그 다음에는 계속 후회가 남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어기면요, 그 유혹 때문에 순간은 짜릿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그 후회라고 하는 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의 전후의 상황이 분별되면은 그렇게 쉽게 그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 해야 되는 것 안 하면 계속 찜찜하다고요. 제가 이따금 이제 장거리 신방을 가요. 이제 우리 보면은 우리 팔도 출신들이 서울에 다 모여 살잖아요. 어떤 분은 장례가 나면은 저 전라도 경상도까지.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왜 거기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때로는 그래요. 멀으니까 부목사님들 보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는 만일 부목사님 보내면 저는 몸은 편해요. 근데 마음은 하나도 안 편해요. 예? 차라리 몸이 힘들어도 마음 편하는 게 자유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는요, 마음이 평안해야 자유함이에요. 예?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 다 알죠. 그러면은 안 하는 자유? 그거 아니에요. 해야 자유한 거예요. 안 하면 계속 눌려 있는 거예요. 부담 느끼고 하나님 앞에 죄책감 느끼고. 근데 그거 하면 자유한 거예요. 해야 할 것은 안 하는 게 자유한 게 아니고 해야 할 것은 해야만 자유한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안 하면 몸은 편하죠. 근데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전도하죠. 몸은 조금 고단할지 몰라도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마음 평안한 게 자유라고요. 몸 편한 게 자유가 아니에요. 부부싸움을 하고도 되게 남자들이 완력으로 여자들을 제압하고 이겼죠. 순간 이겼지만은 이긴 게 아니에요. 왜? 찜찜하다고요. 아내를 이기고 나고 나면 찜찜해요. 그게 남자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요즘 뭐 여자가 힘센 집도 있다고 그러지만, 부부관계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요. 근데 완력으로 이겨놓고 이겼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경우. 왜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우리 속된 말 그런 말 있잖아요. 때린 사람은 쪼그려 자지만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 왜 그래요? 맞은 사람은 자유한 거예요. 마음이. 때린 사람은 자기가 언제 보복당할지 몰라서 불안한 거예요. 그럼 누가 자유한 겁니까? 자유한 건 마음이 편안한 게 자유한 거예요. 우리는 이긴 것이 아니에요. 지고도 이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한 것이 좋은 게 아니라 하고 나야 마음이 편안한 게 좋은 거예요. 몸 편한 게 아니라 마음 편한 게 편한 거라고요. 법은 그런 거예요.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게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분별할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요. 그게 엇갈려지면은 거기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 감당하면 자유한 뿐만 아니라 그 자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니까 못하는 거죠. 한번 전도에 힘써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어제 설교한 다음에 1층에 게시판에 누가 올렸는가 보니까 한 명도 더 올린 사람 없어요. 추가한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한 명도 더 추가로 안 했으면 여러분 마음 편하십니까? 안 편할걸요? 저는 알아요. 그걸 감당해야 편안하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당하셔야 편안합니다. 감당하셔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뭐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만 자유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법은 그런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순종할 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을 느끼는 것은 부담을 감당해야 자유를 얻는 것이죠. 근데 그 감당하지 못하면 계속 부담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번에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그 거룩한 부담을
떨치는 길은 감당할 때의 자유함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데는 나이, 상황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위, 고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직을 할 때 뭐 은퇴하고 뭐 원로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우리 안에 어떤 그냥 우리의 상황을 고려해서 할 뿐이지. 아니 만약에 제가 은퇴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 안 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저를 살려놓으신 한은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게 제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인가?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한번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요, 우리가 그냥 어떤 잘못에 얽혀서 거기에 매인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안 하면 안 한 것이 왜 묶여 있는가 하면 그것이 거기 종의 멍에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걸 끊고 자유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것부터 모든 게 끊겨지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는 사람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자유의 종인 거예요. 왜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 자유 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쓰는 거예요.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사사롭게 자기의 탐심을 구하라는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천국에 이르는 그런 자유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해 보시면 그 땅에 들어가 사는 모든 것 그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19절 20절 보면요, 너희가 그 땅에서 양식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라. 거제는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렇게 거제 들것자죠. 왜 그렇게 하는가? 20절 너희가 그 땅에 처음 익은 곡식, 그 다음에 21절도 처음 익은 곡식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처음 익은 것이 뭐예요? 첫 열매.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절에 이게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거든요. 하나님은 처음 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요? 첫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하루를 시작하기 앞서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주일을 지켜요? 일회 중에 첫날이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주일은 일회 중에 첫날이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그래서 첫 열매는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것을 귀히 여기는, 월삭도 그래서 귀히 여기는 것이고 11조도 그래서 처음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처음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왜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지혜, 아주 질서 있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우리의 모든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는 차별하는 법이 아니고 우리에게 모두에게 평등하면서도 자유함의 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